미국에서 서쪽으로 1시간쯤 가면 키치너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서 하이웨이 8 웨스트 타고 또 1시간 가면요, 스트라포드라는 작은 예쁜 도시가 나옵니다. 고전적인 연극의 관점에서는 북미 최고의 연극 도시가 바로 스트라포드입니다. 60년 전에 더 컴퍼니라는 연극 극단이 거기서 페스티벌 티어터라는 아주 원형 큰 극장을 만들어 놓고 셰익스피어 고전극을 시작했는데 작년에 60주년 기념한 거로 아는데요. 북미 정말 북미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연극 배우들이 거기 와서 실질적으로 연극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배우들 가운데서는 사운드 오브 뮤직 남자 주인공이었던 크리스토퍼 플러머, 최근에 작년에 와서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매기 스미스이라는 거라선 같은 영화 배우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연극 배우인 사람들이 거기서 연극을 합니다. 혹시 중고등학교 학생들 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왜 애들 이렇게 너 11학년 12학년 때 맥베스랑 햄릿 읽어야 되니까 미리 읽어라 안 읽죠. 그 누가 읽겠습니까? 재미없는데. 좀 돈을 투자하셔서 가서 이게 한번 연극 보면 그 셰익스피어의 어떤 그 희곡이나 비극들이 어떤 음률을 가지고 어떤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지 경험하실 수 있어서 아이들이 아주 깊은 관심도 가질 거고요. 또 자연스럽게 책 한 권 읽고 가는 그런 기쁨도 맛보실 겁니다. 얘기가 빗나갔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여름방학에 그 스트라포드에 가서 As You Like It 이라는 셰익스피어의 희극을 처음 감상하게 됐는데요. 참 예쁜 도시, 거기 수완, 백조도 있는 예쁜 호수도 있고 등등 그 전경이 참 아름다운데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던 장면 가운데 하나가 나팔이에요. 페스티벌 티어에서 연극 시작하기 전에 저는 몰랐죠, 전혀.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6, 7명, 이렇게 복장은 빨간색인데 마치 이렇게 영국 버킹햄 궁에서 그 수의병들 입는 그런 옷을 아주 화사하게 차려입고요. 보통 트럼펫보다 훨씬 긴 어떤 나팔을 가지고 30분 전에 첫 나팔을 착 불러요. 원형극장이니까 이제 2층 발코니에서 서너 군데 돌아다니면서 한 15분 되니까 또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나팔을 불어요. 5분 전에 또 한 번 불어요. 뭘 알리기 위해서? 이제 공연 시작할 시간 됐으니까 빨리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그런 데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보니까 7 천사가 나팔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근데 나팔을 불 때마다 인재앙 때 기록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좋지 않은 일들, 재앙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위 나팔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8장만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8장, 9장, 2장 다 살펴보려고 해요. 나팔재앙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게 왜 쓰여졌는가? 왜 인재앙 벌써 말씀하셨는데 여기 또 이제 나팔재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가? 이 나팔재앙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이미 인재앙을 말씀드릴 때 나팔재앙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좀 복습을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면서는 세세한 부분보다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좀 전체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좀 둥성둥성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나팔재앙을 전체 우리 계시록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이 나팔재앙이 어느 챕터에 어디에 있는지 좀 대략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6장에서 16장까지 보면 재앙군이 3개가, 재앙 시리즈가 3개가 나와 있어요. 6장에 보면 7인 재앙, 우리가 공부했죠.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봉인되어진 문서에 인을 떼실 때마다 갑자기 거기에
흰 말 탄 사람이 튀어나오고 빨간 말 탄 사람이 튀어나오고 검은 말 탄 사람이 튀어나오고 청황색 말 탄 사람이 튀어나오면서 그러면서 아주 짧게 어떤 재앙에 대한 말씀이 함께 기록이 돼요. 뭐 붉은 말이 뛰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청황색 말이 뭐 나오니까 예를 들면 그 보리 한 대가 뭐 가격이 왕창 올라가고 하는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 인을 띄니까 막 천체 막 이변이 생겨가지고서는 막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는데 이 진노의 날을 누가 견딜 것인가 크게 탄성을 지르고 마치 그 탄성에 대한 대답처럼 7장에 보니까 아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 통해서 이 땅 위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재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아서 계시고 언제까지 막아설 거냐 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이 인칠 때까지 그 바람을 잡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천상의 모습 보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각 나라, 백성, 족속,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인재앙과 삽입 7장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8장에 보니까 다시 7 천사가 서가지고 나팔을 부니까 또 재앙이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15장에 보면 다시 또 7 천사가 등장해갖고 이번에는 대접에다가 뭔가를 담아갖고 땅에다 부니까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게 6장에서 16장 우리 계시록의 본론 같은 그런 제일 중요한 바지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연속적인 사건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련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인재앙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쉬다가 7 나팔재앙이 또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7 나팔재앙 끝난 다음에 또 7 대접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재앙군을 연속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분들은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인재앙만 보더라도 인재앙 마지막에 천체지변이 있고 주님이 오시는 진노의 날이 임했다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연속적인 사건이 아니라 병행적인 기록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병행적으로 이 사건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 나팔, 대접 재앙이 3번의 각각 연속적 재앙이 아니라 한 번의 재앙인데 3번의 다른 각도의 설명으로 보는 견해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재앙은 대접재앙에서 끝장나는 건데 대접재앙이 정말 재앙인데 그 전의 것들은 그 대접재앙을 알리는 예고 또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적인 사건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연속적인 사건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다 그랬어요. 저는 병행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요한 이유를 2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좀 아까 언급된 대로 6째 인, 7째 나팔, 7 대접 재앙이 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천체에 대한 마지막, 우리가 살던 이런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하나고요. 2번째는 이런 병행적 표현은 히브리 문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대략을 말씀하고 2장, 3장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A 혹은 A, B, B A 뭐 이런 문학적 표현을 히브리 문헌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병행적 표현이라는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요? 그 다음 보시면 인이라는 단어는 항상 떼다라는 동사와 함께 나오고요. 나팔이라는 단어는 항상 불다라는 동사랑 나오고 대접이라는 단어는 항상 쏟다라는 동사와 함께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인을 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인을 뗀다는 얘기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그 비밀들을
공개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팔을 부는 거는요. 성경 보면 나팔 부는 건 거의 다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게 돼 있어요. 나팔 소리가 뚜 하고 불면 어떻게 해요?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시작됨을 알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관점에서 나팔을 천사들이 부는 것은 심판의 시작을 선언하는 자리로 보자는 거죠. 대접은요, 본 그대로의 대접을 쏟아붓다는 건 뭐예요? 재앙이 땅 위에 spilled over,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고 진행되어지고 있고 종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실질적인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대접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연속적인 사건이기보다는 이 대접재앙군을 미리 공개해 주시고 그 심판이 7부분으로 나눠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충분한 경고 후에 대접재앙을 통해서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얘기로 계시록이 기록이 됐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나팔재앙을 어떻게 읽어놔야 될까가 이제 답을 얻는 거죠. 나팔재앙을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이제 임박한 심판을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그 메시지는 지금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 임박한 재앙과 심판이 이제 가까웠으니까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팔 재앙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나팔이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 대접이 실질적인 진행과 마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내용을 보잖아요. 인재앙은 뭐가 뭔지 잘 모르죠. 말이 튀어나왔는데, 사람들이 죽고 말이 튀어나왔는데 기근이 있고 뭐 아주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다면, 나팔 재앙부터 대접 재앙은요, 보면 일어나는 어떤 장소가 일단 같아요. 한번 비교해서 도표 만들어 봤으니까 보세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첫 나팔을 불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요. 근데 대접 재앙 보잖아요.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부어요. 첫 번째 재앙은 땅에 일어나는 재앙. 두 번째는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떻게? 바다에 던져져요. 천사가 이제 15장에 16장에서 대접을 쏟아 부을 때도 역시 어디다 바다에 쏟아 부어요. 세 번째는 강물샘, 강물근원 같아요. 네 번째는 천체의 변화, 해. 다섯 번째는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죠. 대접재앙에 보면 짐승의 보좌에 대접 천사가 쏟아붓고요. 여섯 번째는 큰 강 유브라데 강 중심에서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 역시 대접재앙의 진행과 결론 부분에 보면 역시 큰 강 유브라데 강 이야기가 나오고, 일곱 번째 번개 우레 지진, 이제 마지막 끝나는 모습이 일곱 번째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재앙군이 이렇게 병렬되어지는, 병행으로 이렇게 시작과 끝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관계면으로 하면 보충 혹은 보완 혹은 설명의 관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땅에 동시에 시작해서 끝이 어떻게 펼쳐질 건가 보충, 보완, 설명하는 그런 관계, 병행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보세요. 나팔 재앙이 뭘 알려요? 이제 임박한 심판을 알린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그리고 대접 재앙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두 번째 화면을 한번 가볼까요? 전체 큰 대략이요. 보세요. 아니 그 전께 맞아요. 그거. 일곱 대접 재앙 다음에는 뭐 삽입이 없어요. 다 끝장난 거니까요. 근데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 사이에는 지금 삽입구가 굉장히 많죠.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666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은 다 뭐예요? 심판이 임박한 지점에서 심판이 시작되기 전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12, 14장 보면 특별히 좀 아까 말씀드린 적그리스도 짐승의 출현, 거짓 선지자의 출현, 또 뭐 사고팔고 하는 666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12,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거를 통해서 세상이 갈라져요. 짐승의 입맞은 사람, 하나님 입맞은 사람. 그러면서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체 스트럭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간단하게 지금 기억하셔야 할 건 뭐예요? 첫째, 인, 나팔, 대접 재앙은 따로따로 연속적으로 3번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심판에 대한 보여주는 과정, 시작을 알리는 과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서로 보완, 설명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읽어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읽으실 때, 야, 이거 인장에서 다 끝장났구나. 근데 또 다시 나팔 재앙에서 또 한 번 끝장나고, 또 세 번째 또 끝장나고, 그러니까 막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병행적 묘사로, 표현으로 서로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가는, 계속 설명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7장, 8장, 9장을 나팔 재앙을 이제 한번 읽어 나가려고 해요. 읽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계시록은. 왜?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읽기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얻을 게 있는 책이에요, 이게. 듣기만 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원칙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어떤 원칙?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새겨둬야 할 원칙. 첫째, 아는 것 중심으로 읽어 나가자. 아는 것 중심으로 읽어 나가자. 왜? 아는 게 훨씬 많아요,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복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예요. 그분의 부활이에요. 그분의 재림. 일단 그 큰 수학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 거 다 알고 계세요. 아는 것 중심으로 읽어 나가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2000년 우리 신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핍박받는 교회에도 이 책 주신 거예요. 그분들에게 맨 처음 주셨어요.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 교훈 중심으로 읽어 나가자. 조심,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헬라적 사고예요. 예를 들면 이 황충이 뭐냐 이게? 이 황충이 이게 무슨 이 제트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헬라식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재미있는 사고지만 히브리식 사고를 가지고 왜 이 말씀 주셨는지 초점 맞추자. 세 번째, 계시록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내용이 아니다. 왜?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가 무적에 잡혀가지고 이제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열어보면 다시 더 자세하게 심판하시는 설명이 또 나와요. 병행적 설명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1장에서 22장까지가 역사, 연대기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완전히 막 혼돈되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네 번째, 현재 사건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이게 지금 하늘나라에서 펼쳐진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지옥, 무적행에서 진행되는 일인가? 아니면 지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장소 개념을 잘 분별하면 이해가 굉장히 쉬워지겠다. 네 가지 대충 가슴속에 새기시고 이제 성경 이제 피세요. 8장 1절.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그 전까지 6째인 떼셨는데 7째 인이 띄어져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30분 동안 조용해요. 그 전까지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때 때는 막 말들이 튀어나오고 막 재앙이 막 임하고 막 성도들이 막 탄원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이후에 7장에 보면 막 성도들이 주님 보좌 앞에 둘러서서 막 24장로와 천사들이 막 왕관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갑자기 일곱째 일을 뜨시니까 쥐죽은 듯이 모든 천상천하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 3, 4,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향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도 얘기하지 않고 모든 천상천하의 피조물들이 조용히,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야 되니까. 실질적으로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아침에 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그 향을 올릴 때 30분 동안 침묵하게 되어 있어요. 비슷한 어떤 그런 그 역사가 여기 펼쳐지는데,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째 인의 내용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모든 주변이 조용해지고 그 시간에 성도들의 기도가, 기억하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 제단 밑에 예수 증거하다 순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탄원하죠. 하나님, 주님, 언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까? 언제 우리를 신원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런 기도의 맥락으로 볼 때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심판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당신의 통치를 우리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당신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일곱째 인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9장 마지막까지 일곱 천사가 등장해요. 각 천사가 나팔을 받았어요.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6절 보세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예, 여기 수목이 타버리고 풀도 타버렸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로 많이 이게 결국 우리 지구가 온난화 형상의 극대화로 치닫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얘기하세요. 지금 점점 사막이 커지고 있다 그러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황사 현상도 중국 사막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그 먼지가 막 한국으로 와가지고서는 옛날에 없었던 황사가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이 사이즈가 옛날보다 3배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사하라 사막도 넓어지고, 아프리카는 점점 황량한 땅이 되어가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함께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온난화에 대한 걱정이에요. 저는 온난화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글들을 이렇게 아마추어로 읽어보면,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 빙하들이 녹기 시작하면 그냥 단순히 다 이 바다 수면만 높아지는 게 아니래요. 바다 수면이 높아지면 지구가 이렇게 컨테인할 수 있는 열 온도가 높아지는데, 그래서 뭐 4도, 5도 상승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에 지하에 묻혀있는 뭐 지하수들이 또 뭐 요동을 치게 된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정말 엄청난 어떤 그 지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또 대표들이 모여서 열심히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정말 이 온난화에 대한 말씀인지. 그렇다면 여기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뭘 의미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두 번째 재앙은 나팔 재앙도 그렇고 대접 재앙도 그렇고, 어떻게? 첫째는 땅에서, 두 번째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근데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인재앙에서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죠? 그냥 잠깐 보여줬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네, 해석하지 말자 그랬는데 궁금하죠? 이게 뭔가?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하세요. 전 모르겠으니까. 해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많이 이게 유성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성 아시죠? 특별히 목성과 수성 사이에 이렇게 유성대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지구를 조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우리 카나다에도 그 유성이 오래전에 그 연대는 모르겠지만 떨어진 자국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호수가 그 이름이 뭐죠? 매니퀘긴 크레이터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건데요. 예, 직경 한 5km 정도 되는 유성이 뭐 수만 년 전에 카나다에 떨어져서 이제 이룬 호수가 있습니다. 크레이터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경험되지 않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그러죠. 또 어떤 글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2036년에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 유성 문제가 하나 이제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나사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갖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하는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그 요한이 이렇게 본 거다 생각하면 정말 많은 우리 상상을 자아내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 기록에도 그렇고 대접재앙에도 그렇고 나중에 대접재앙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18, 19장 바벨론의 멸망 사건 보면 특별히 해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큰 타격을 받는 게 연속으로 병행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뭐 100년 전만 해도 바다를 제압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압한다 그랬죠. 100년 전부터 라이트 형제 시작해가지고 비행기가 발명돼가지고 지금 비행기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세계 무역은 비행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진답니다. 우연히 우리 한국에서 들려온 뉴스 보니까 최근에 부산항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박이 들어왔다고 뉴스에 나왔던데요. 아랍 선박인데 이 배 사이즈가 보니까 길이가 351m, 넓이가 48m, 높이가 23m, 14만 톤급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배 큰 화물선들이 선적할 때 큰 뭐라 그러죠? 컨테이너가 한 6m짜리라는데요. 그 쇳덩어리 그거가 그 배 13,500개 싣는답니다. 그래서 축구장 3배 정도 크기의 그 배라는데 요즘 잘 나가는 나라마다 계속 선착장의 크기를 깊이 넓게 그래서 더 큰 배들이 들어와서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실질적인 모든 무역들이 실질적으로 해상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요 이 해상의 깨어짐이 3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해상에서 무너진 바벨론을 쳐다보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큰 손실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이제 10절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마라의 물이 써서 독이 있어서 사람들이 먹으면 죽었던 것처럼 강물, 샘물들이 독성이 생겨가지고서는 먹고 사람들이 죽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먹는 물들을 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계시록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을 해석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문자적, 하나는 상징적이에요. 문자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계시록 내에서 이 상징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별들이 떨어졌다. 큰 별이 떨어졌다. 별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1장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 별이 뭔지 해석하셨어요. 1장 20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그랬어요. 예, 반모섬에서 큰 소리가 나서 요한이 듣고 있다가 뒤돌아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계신데 7촛대를 다니시고 그 손에는 7별을 쥐고 계세요. 근데 그 촛대는 뭐고 별은 뭔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냥 촛대는 교회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다음에 손에 쥔 건 뭐예요? 내가 사용하는 종들이다. 내 사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별은 사자다. 심볼을 해석하셨거든요. 계시록에서. 다시 8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심볼릭하게 상징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러니까 뭐를 얘기한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던 하나님의 종, 소위 이제 다 알려진 그런 종이, 하나님의 사자가 타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멸망하도록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징적인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상징적 해석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걸 그냥 기록한 거다, 상징어로 써서 한 게 아니라 요한이 보여주신 대로 본 거 쓴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요? 저 산같이 큰 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그 물을 독성 있게 해서 그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죽게 했다. 뭐 같아요? 네. 일련의 학자들은 이거를 원자폭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폭탄 터지는 거 보셨어요? 네, 터지면 이렇게 탁 터지는 모습이요, 정말 횃불 같은 큰 산이 하늘에서 형성이 돼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거는 그 폭음 때문에 죽는 것도, 그 위력 때문에 사람도 죽지만 뭐예요? 화산재가 아니라 말이죠. 핵재가 문제죠, 그죠? 그게 떨어져서 사람들이 마시고 병이 걸려서 죽는 거죠. 그런 것을 암시하지 않는가? 네, 이런 해석들은요,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냥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하고 지나가는 건데요. 네, 주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자, 넘어가십시다. 12절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천체의 변화입니다. 천체의 변화. 이런 변화도 그냥 이게 뭐 여태까지 지구가 잘 돌아가는데 뭐 이런 일이 생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천체 변화가 있습니다. 자장이 바뀌면서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천체 변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주로 지금 자연계에 일어나는 어떤 재앙이죠, 그죠? 예. 자연계. 사람에게 직접 임하는 재앙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직접 임하는 재앙을 선언하기 전에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거더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아주 기분 나쁜 소리죠. 독수리가 화 저주하는 소리의 저주. 더 큰 저주가 임할 것이다.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사단이란 얘기예요. 마귀라는. 대장은요,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의 대장은 사단이다, 마귀다, 무저갱의 주인이다. 그리고 무저갱에서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나온다. 그러니까 보세요,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지금 지상에서 일어나는 건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혹은 지금처럼 무저갱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지금 여러분 무저갱 보이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안 보이죠? 이건 영의 세계에서 펼쳐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 야, 황충이 뭐냐? 이게 무슨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나타난 제트기 모양이 아니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뭐예요? 무저갱에서 지금 사단이, 이게 나중에 더 설명되어져요. 지금은 충분히 이해 못해요, 우리가요. 나중에 보면 이 세상이 갈라져요.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에 들어가면서 갈라져요.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 입 맞은 사람과 갈라져요. 지금 이상하죠? 어떻게 재앙이 하나님이 입 맞지 못한 사람에게만 임하는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나중에 설명되어지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중에 짐승의 입 맞은 사람,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갖지 않는 사람은 갈라져요. 나중에는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심하게 비판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설명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나온 황충은 뭐예요? 어떤 영물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경험하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나중에 계시록에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지금 활동하는 건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악한 영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심판 주님 재림하기 전에 무저갱에 있는 사탄이 풀려나와요. 3년 반 동안요. 그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뒤에 부분이 설명이 안 됐으니까 지금 확실하지 않겠죠. 지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예요? 황충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어떤 영물이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읽어드리고 말씀을 거둬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만 곱하기 만 2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복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6번째 재앙은 이 대접재앙 6번째 재앙과 견주어 보면 유브라데 강,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동이죠, 그죠? 뭔가 중동에 물이 마른다. 유브라데 강에 물이 말라서 이 엄청난 전쟁이 다른 말로 이제 나중에 또 설명되어지지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중동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주님 재림하기 전에
있을 그 마지막 어떤 전쟁에 대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어떤 말씀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도 계속해서 설명되어져요. 두 번에 걸쳐서 대접재앙을 통해서 또 설명되어지는 그런 전쟁인데요. 예. 유브라데 강 유역에 때가 돼서 그 전쟁을 맡고 있는 천사가 그 전쟁을 허락하게 될 때, 예,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전쟁이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뭐 중동 참 이상하죠. 그게 지금 21세기 정말 다 서로 컴퓨터 등등 뭐 소셜 네트워크하고 서로 친해지고 화해하고 서로 대화하고 다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장비, 모든 이해가 다 갖춰질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지난 주말에도 또 어떤 미국 병사가 또 코란 책을 왜 또 불태워버렸는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코란 책 이거 2권 이거 불쏘시개 했기 때문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다 뒤집어지고 뭐 미국 사람이랑 싸움하자고 달려들기 시작하고요. 이란은 또 계속해서 원자탄 만들어가지고서 우리 북한처럼 계속 자극하고 있고, 이란 지나면 또 이락하고, 이락 지나면 계속 이 중동이라는 게 정말 화약고처럼 계속 불타오르고, 그러면서 이 서방 미국 정부를 이렇게 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아랍 사이, 그리고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이 보이지 않는 정말 퀴캐먹은 이 아픔이 정말 풀려야 될 것 같은데 풀리지 않고 계속 지금 뭔가 한 역사의 방향을 향해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일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소위 7년 대환란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임을 이 나팔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을 통해서 미리 이런 것을 예고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전 맨 마지막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상,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당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지 말고 이런 일에서 손 떼고 깨끗하게 살고, 못 살더라도 살인하지 말고, 못 살더라도 복술하지 말고, 음행하지 않고, 도덕질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어린 양을 따라 댕기는 흠없는 백성으로 살아서 나팔이 울려 퍼지던 인이 떼지던 대접재앙으로 이 땅이 심판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14만 4천 새 이스라엘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구원의 반열에 이르시도록. 여러분, 사순절 우리 첫 번째 주일인데요, 십자가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그 아들 내려보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자, 함께 걸어가자.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오심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은총 붙들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된 후 그때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음을 상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두어 달간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며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새로운 회심과 회개와 새로운 결단을 새롭게 해주시고,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따라가고 그분들의 군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그 사탄의 수하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가 바라보게 하시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귀한 기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